다윗이 15세 되었을 때 아직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이웃의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버린 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사울에게. 자기 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림받기 쉽습니다. 진리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소통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아말렉을 치라고 할 때 사울의 태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광야에서 괴롭힌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 그는 겐족을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겐족이죠. 겐 사람.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작은 은혜 보기에 좋은 건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특별한 그 애정이 있어요. 첫 번째 왕이거든요. 첫 번째 그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망조의 징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뻔뻔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아주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핑계대는 거예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큰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냐. 이제 내가 범죄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5절 이하.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그의 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졌다. 이게 불길한 징조 아니에요? 불길한 징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변개한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예? 꼭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한지라 하더라. 이에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즐거이 아각은 자기를 살아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그러죠.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그래서 난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내 칼로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은 아들 딸들은 다 없다 이거 죽는다는 거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후회하셨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그 물 홍수 그 이후에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주의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을 사랑해서 보물 1호로 삼았습니다. 장작을 패고 처음으로 성경을 샀습니다. 그의 기념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사람. 다윗은 제사 예배를 최고로 하였고 사울은 멸시했어요. 만인지상 1인자 사울은 온 천하를 자기 것으로만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왕이 되고 난 후에 겸손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는 양치기 목동에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나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은혜에 감사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성막과 언약궤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윗 왕 곁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성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춤을 췄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권력의 계승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크게 만들고 악기와 찬양시를 많이 지어 불러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가같이 그들을 해치지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잘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람의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보통 사람은 자기가 높고 태평하고 잘 될 때에 자기 집과 자기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너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